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실까요? 예,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실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불교 용어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론 뭐 불교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 다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익숙해 있는 그런 개념,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업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업보, 예. 사전상 의미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유사한 말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사자성어도 있고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라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 물론 꼭 들어맞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상 만사가 즉시로 정확하게 이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말, 또 하나의 사자성어를 믿는 것이죠. 그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필귀정은 물론 업보라고 하는 것, 카르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 또 하나가 이 사필귀정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보는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긍정 그리고 부정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양면적인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기도 한 그러한 단어,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행위가 가져올 재앙과 희망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사무엘 하 말씀은 다윗의 40년간의 삶 그리고 그의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에 대한 아주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기록입니다. 왕으로서 40년을 재위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 40년 동안 굉장히 어떤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일 텐데요.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빛나는 역사를 다룹니다. 아주 반짝거리는 어떤 다윗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최고의 그런 시절, 황금기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역사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주로서 어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는 것. 왕으로서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왕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다윗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다스림에 있어서도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공정과 바름이라는 것이 원인이고 승리는 그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공정하고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 순서를 좀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순서는 이런 것인데 그 순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걸 단순하게만 이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늘 어떤 도식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복잡합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빛나고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사람의 선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함을 악함으로 오용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11장에서 20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빛나던 다윗의 삶은 이제 그 빛을 급속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의 범죄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왔으며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너무도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이죠. 다양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밧세바가 그의 남편 우리야, 다윗이 살인 교사를 합니다.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였어요. 예, 그리고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야를 계략을 꾸며서 치밀한 계략을 끊어서 다윗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선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다윗의 빛나던 삶은 한순간에 이제 어둠의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하반절의 10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내었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의 궁전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시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어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가 뭡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윗의 업에 따른 그 보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업을 행했어요. 그것을 쌓았습니다. 그 업의 결과는 이러했어요. 먼저는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고 하는 이 장남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 사실에 격분한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도주합니다. 자식들 사이에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가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칼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3년간 도주했던 압살롬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나마 다윗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결국 두 사람이 화해는 합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앙금이 쌓인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오늘 묵상하신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이 반역을 일으킨, 우리가 요즘 말로 쿠데타라고 하죠.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14절에서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또는 어떤 비겁한 모습? 글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대적하게 맞서 싸우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왕으로서의 이 다윗의 모습,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고 아버지로서도 아주 비겁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대국이 침략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이방 민족이 갑자기 침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내전을 벌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처연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슬피 울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난산을 길을 올라가자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요.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슬픔과 굴욕과 수치를 당할 때 행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그런 굴욕적인 수치감 또는 슬픔, 모욕감,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어요. 아들을 죽이는 것은 원치 않았으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압살롬을 몰아갔고 결국은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참상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먼저는 자녀들의 참극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부자지간의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도 이미 충분히 이 업을 쌓은 보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업은 자신과 가족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확대되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한 공동체를 악화시키고 약화시켜버립니다. 내전이 벌이면서 같은 식구, 같은 가족, 같은 군대였는데 편이 나눠져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죽고 죽이는 사륙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어디까지 가냐면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다윗 왕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 솔로몬 때까지 그 북이 어떤 번성은 이어져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돼요. 이후에 끝내 통일하지 못하고 각각 패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솔로몬의 책임이 크지만 그 균열은 이미 이 다윗 왕 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적인 범죄가 어느 날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다윗의 그 사적인 범죄가 공적인 재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업이 그 한 사람의 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라면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치했을 때 다윗의 개인적인 영광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빛을 누렸어요. 그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다윗과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한 사람의 원리 또는 이 한 사람의 법칙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아담.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의 모든 사람의 범죄로 이어지지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어떤 언약이 맺어집니까? 이제 한 민족이 나아가 전 인류가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일단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되는,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의 법칙, 오늘 사무엘 하 말씀은 바로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자신과 주변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그 민족, 그 부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지도자이거나 신앙인이라면, 목회자라면 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욱 크고 넓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야. 내 삶이야. 내가 산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피해 안 주면 되잖아. 예,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둘째, 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쾌락보다 항상 치명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쾌락보다 항상 치명적이에요. 인간이 왜 죄를 짓냐면요. 그것이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쾌락,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보다 그 부정적인 결과는 더 엄중하고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즐겁지만 아주 오랜 시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탈선의 즐거움은 짧고 그 고통은 길다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영과 육체를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 영향력의 범위라는 것이, 차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내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빛나고 빛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과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빛날 수 있고 내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필 귀정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흔들립니다. 업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에게는 그 업보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나보다 더 나쁘게 산 저 사람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업보가 과연 맞는 말? 사필규정 자업자득 인과응보가 관련 맞는 말일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과연 맞는 말일까? 현실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십니다.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고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범죄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일상의 삶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지도 않고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고 내가 어떠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소시민이고 우리는 그저 작은 교회일 뿐이고 나는 작은 교회 목사일 뿐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음도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 다윗의 이 삶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그의 삶이 천상의 삶으로부터 저 지옥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스펙트럼이 결국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닐지라도 그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일 나의 삶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도 만들어낸다는 것.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엉뚱한 데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래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일 선한 열매로 드러나고 선한 열매로 맺어짐으로써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그 마침표를 찍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결코 무익하지 않았음을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